말씀은 또 이 제목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난 주일날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6장 3절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성령이 소멸됐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걸로, 그리고 쭉정인데 알곡으로. 이걸 한번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쭉정이에요. 쭉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심령 속에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쭉정이 같은 성도가 나와. 쭉정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모양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성경 가지고 교회는 나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쭉정이다. 그럼 아주 쉬운 거예요. 제일 첫째, 과연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냐? 이게 제일 첫째예요. 뭐 그 외에 이제 여러, 그게 안 계시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근데 입으로는 주님을 찾아요. 근데 마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이게 쭉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책망할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과연 내가 은혜에 지금 충만한가? 자, 누가 알아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의 소리를, 다른 사람이 욥을 책망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본인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믿음이 어떤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하냐? 네 마음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어두웠다는 마음은 이 안에 성령님이, 이 안에 주님이 은혜가 없는 마음이죠. 아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두운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이러한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자기를 책망할 줄을 몰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 건가? 내가 뭘 버려야 되나? 생각나는 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자기의 부족한 거, 바울 나름대로 버려야 될 것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 이 시간 무엇을 책망해야 되느냐? 어떤 것 때문에 책망해야 되느냐?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잘 좀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나를 책망해야 될 걸 나는 제일 먼저 이걸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해왔지 않나? 목사님들은 내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는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가 뭐예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에요, 자들. 그러니까 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성도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논의해 보면은 제일 첫째는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예배가 없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배는 드리긴 드리되 영적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건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예배 중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를 보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했어요. 아멘?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요. 말로는 주님 영광,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많이들 그러죠? 그렇죠? 그럼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예요? 뭘 가지고 올 거예요? 돈 많이 드리고 땅덩어리 드리고 금덩어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정말 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 불행한 교회예요. 예배를 중요시 하지 않는 목사님, 생각 좀 깊이 해봐야 할 목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생활을 엉터리로 한 성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뭘 가지고?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 해왔나,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인도를 했나, 이거 한번 생각하셔서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책망 좀 해라 이거지. 어떻게? 너 왜 그렇게 목회했냐? 너 왜 그렇게 목회했어? 그리고 성도들은 바빠서 예배 안 나가고, 피곤해서 안 나가고, 손님이 와서 안 나가고, 기분 나빠 안 나가고, 뭐 어찌해서 안 나가고. 그러면 바쁘고 피곤한 사람 천국 안 갈 거야? 여러분들은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세요. 아멘? 생명같이.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짓고 교회를 건축해야 할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이 나와. 아멘?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기도가 나와. 아멘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 감사가 나와. 하나님, 나 같은 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거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 감사야. 다섯 번째가 뭐냐? 감사하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 다섯 가지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다섯 가지를 위해서 교회 건축에 필요한 거야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첫째가 말씀 선포란 말이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힘들고 바쁘더라도 세상 없어도 예배 중심이 돼야 돼. 행여 바빠서 교회 못 나오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걸 안 드리고 무슨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을 책망해야 되느냐? 두 번째,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거. 오래 믿었다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한번 확인해 봐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생각할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할 지금 너 믿음이 없어. 그래 한번 시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확인해 봐. 이 말씀이에요. 자, 내 믿음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 OX 한번 해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 자, 시험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갈대와 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갈대와 울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OX 오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가 거기를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팔고 평생통으로 이제 어부 생활을 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하는 그 그물, 베드로가 하는 그 배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OX 하세요. 다니엘 6장을 보면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을 보면은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 기도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해요. 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느냐,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느냐, 뭐에 달렸어요? 믿음입니다. X한 성도는 현재 믿음은 그거예요. O를 한 성도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책망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갈대와 울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 왜 떠나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은 아브라함을 그거보다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죽었어요? 결론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더 높여요. 맞죠? 더 높여가지고 온 나라를 다 치리하게 했어요. 그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멘이에요?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큰 영광의 반열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건 생각 안 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한다. 안 됩니다. 드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맞나요? 믿음이 없이는 희생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버릴 것도 버리고, 맞죠? 믿음이 있어야 정리할 것도 정리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자, 세 번째,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책망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건만, 그렇게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봤건만, 왜 그 생활이, 그 왜 성격이, 왜 생각이, 그거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안 달라지고, 왜 변화가 안 되고, 왜 내가 달라지지 않았나? 내가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온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안 달라졌지?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안 바꿔졌지? 내가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안 달라지고 내 생활도 왜 그렇지? 이걸 발견해서 본인 책망해야지. 자신을 부끄럽게 해야죠.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야? 어? 네가 집사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 권사, 집사면 답게. 본인한테 부끄럽게 책망할 줄 알아야지.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책망하세요. 제일 첫째 뭐예요? 예배 엉망으로 드린 거, 이 핑계 저 핑계. 그리고 목사님들, 예배를 등한시했던 목사님들, 이건 아니에요. 빨리 원위치 하세요. 두 번째, 뭐 책망을 해라? 믿음이 없는 거. 버리지 못하는 거 왜? 떠나지 못하는 거 왜? 드릴 수 없는 거 왜? 그렇죠.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자기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내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이런 거 하나 버리지 못하는구나. 책망할 줄 알아야죠. 세 번째, 그 정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설교 많이 들었으면 뭔가 좀 바꿔줘야죠. 성격도, 말하는 것도, 생활도. 바울은 얼마나 자신을 책망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 거기를 보면은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떨어질까 봐 심히 두렵다. 이 고백은 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바울도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자기를 책망을 해요. 순간적으로 실수해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베드로, 성경을 봤더니 통곡을 하면서 책망을 해요. 너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너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 자기를 책망한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들도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한 거, 자신의 연약한 거,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에게 냉정하게 인정사정 없이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 너 그렇게 살면 돼? 자신이 자신에게 책망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